아버지 안에서 우리를 생명 주시려고 우리를 잡아주셨습니다. 자녀 삼아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원근각주에서 모여 이렇게 우리 공동체 가운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창세전에 계획하신 그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의 복종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저희가 함께 그 생명에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기 전에는 정말 우리는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그렇게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생명의 주님을 알고 나니 얼마나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길이고 하나님의 주신 생명이 얼마나 귀한지,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무엇인지, 삼위 하나님과 기뻐 춤을 추며 정말 페리코레시스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부정성을 씻어주시고, 우리가 아버지 우리도 알지 못했던 이 상황 가운데 아버지 우리에게 인식되어졌던 전예를 아버지 진리로 교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생각과 마음을 아버지 안에 우리의 모든 하나하나까지 주님께서 지켜보시고 또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생명의 복음을 또 저희들이 주셨고 저희들의 그 복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너무 연약합니다. 정말 생명을 받아놓고도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얼마나 자주 넘어지는지요. 십자가는 아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가 안 되고, 부활은 아는데 영생의 현재를 살아가는 것이 기쁨으로 안 되고, 복음은 아는데 생명이 안 되고, 생명은 아는데 사는 것이 안 되고, 무덤은 아는데 무덤의 과정은 싫고, 아는 것 같으나 모르고, 기쁨으로 주님과 교제하는 것 같은데 항상성이 없고, 애매성으로 실제에 다지지 못한 죄된 존재는 주님 앞에 언제나 부정성으로 주님 앞에 내 존재를 존재되지 못하게 하는 우리의 연약함이 늘 있음 고백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고 우리의 부정성을 또 진리로 교정하여 주시고 생명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기쁜 것인지, 그 살아가는 그 생명이 우리를 정말 안전하게 인도하는 아버지 집에서 함께하는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또 아버지 집에 또 함께 또 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다 정말 날마다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데 그것이 안 돼서 고통하는 이 부분들을 주님께서 실제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 생명의 말씀을 날마다 얻어먹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아버지의 집에 갈 수 있도록, 아버지 창세전의 그 나라에서 우리가 영생의 그 기쁨을 누리는 그것이 오늘 우리 이 시간에 현재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렇게 행하실 주님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4장 10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또 교독하고 하겠습니다.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 이틀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들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여러 해 만에 내가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왔어. 들으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말씀을 따름이니이다.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이를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주는 것은 금하지 말라 하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이 여름이 지나가는 것 같아요. 낮에는 굉장히 덥지만 밤에는 지난주에 태풍이 지나간 대로 육지도 상당히 시원해졌습니다. 건강하게 잘 지내시길 여름나길 하시길 바라고요.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전입니다. 대표적으로 베드로가 10장까지 나오고 그 뒤부터는 바울의 행전입니다. 바울은 정말 바울이 예수를 박해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왜 박해했는가 하면 역사적 예수가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저주해서 죽은 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저주한 자를 구주로 믿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 다 죽이는 게 자기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메섹에 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딱 눈이 떠지니까 이야 내가 박해했던 역사적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난 이번에도요 얼마나 놀랐을까 생각해봐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냈기 때문에 기독교를 박해했는데 로마서 9장 5절 보면 그 그리스도가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토록 찬양받으신 하나님이다. 이걸 깨닫고 나서 얼마나 놀랐을까 말이죠. 그리고 그가 그리스도란 걸 알게 된 겁니다. 그는 오늘 찬송도 했습니다만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이제 그를 믿기만 하면 우리 인간은 로마서 5장 17절에 있는 것처럼 본질적으로 아담 안에서부터 이 사망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사망입니다.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행동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고 누리게 되었다. 여기에 미친 거잖아요. 그래서 유대인의 선민의식을 버리고 저 비천한 야만인이라도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존재가 된다고 하는 이 메시지를 자기 미치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모든 열방의 복음을 전하는 주로 이제 바울은 어디서나 동족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는데 유대인들은 과거 자기 모습처럼 하나님의 저주한 자를 왜 믿냐 이러면서 박해를 했고 이방인들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쭉 전하게 됩니다.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세 차례에 걸친 전도 여행이 나중에 후대 신학자들을 붙인 거고 하여튼 세 차례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쭉 하게 됩니다. 마지막 전도 여행을 에베소라고 하는 지금 튀르키예 지역에 있는 에베소에서 이제 마치게 되는데 그때 무슨 감동을 받는가 하면 이제 마지막 선교지로 로마로 가야 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로마로 가면 되는데 거기서 직접 가지 않고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겁니다. 바울서신 곳곳에 보게 되면 아니 예루살렘에 복음 전하러 가는 것도 아니에요. 헌금을 전달하러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 지역에서 거둔 헌금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갔다가 전달하게 되면 지금 우리야 뭐 상관없겠지만 당시 상황으로 볼 때 예루살렘 모 교회는 예수 믿어도 율법과 할례를 다 합니다. 근데 이방 교회는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모 교회가 봤을 때는 바울이 전한 저 복음은 가짜라는 거예요. 율법도 안 지켜도 되고 할례도 안 해도 되고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가 이 이방인 교회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럼 이방인 교회에서 거둔 헌금을 그때는 훨씬 예루살렘 교회가 가난했으니까 갖다 줘서 받게 되면 하나가 된다. 이런 신학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기어코 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 선교지 가는 걸 미루고라도. 근데 걱정이 있어.
내가 예루살렘 가게 되면 특별히 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있는 이 유대인들이, 급진적인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예루살렘 가기 전부터 여러 곳에서 그런 얘기를 들었고, 막상 또 가봤더니 그런 사람들이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사도행전 21장 가게 되면 바울이 예루살렘 갔을 때 그 지도자인 야고보와 그 장로들은 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내가 이방인 지역에서 이러이러한 하나님을 힘입어서 구원의 역사를 펼쳤다. 그러니까 그들이 또 하나님께 찬송을 했는데, 거기 최고 지도자인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제안을 하는 거예요. 지금 너를 벼르고 있는 유대인들이 있는데 그들 좀 무마하기 위해서 저 나시린 서약한 네 사람의 비용을 대주라. 서약을 하게 되면 재물을 바쳐야 되거든요. 근데 재물을 바칠 돈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재물 바칠 비용을 대주면 유대인들이 너를 좀 봐줄 거 아니겠느냐. 근데 야고보의 그 의도는 지금 예루살렘에도 예수 믿어야 될 유대인들이 많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만약 바울이 이렇게 소란을 일으키고 유대인들과 대척점을 이루게 되면 구원의 길이 막히니까, 바울이 이제 그런 마음으로 율법을 지켜가지고 결례를 드리고 있는데, 뭐 아니나 다를까 바울을 오해한 에베소에서 온 그 유대인들이 고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저 친구가 할례도 받지 않는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감히 들어갔다면 잘못 본 거예요, 사람을. 그러니까 사람들은 영문도 모르고, 원래 그 페이크뉴스, 가짜뉴스는 그 선동하거든, 선동. 사실 확인도 안 하고 그냥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체포해서 두들겨 패고 하니까 이 로마 관원이 나섭니다. 천부장이 나서서 개입해가지고 바울 일단 잡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뭔 일인가 좀 알아보자 하고 이제 바울을 잡아들였는데, 바울이 그때 발언권을 넣었습니다. 참 이 대목에 보게 되면요,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그 유대인들이 있었고, 자기는 로마 관원의 손에 의해서 지금 병영으로 끌려가고 있는데, 발언권을 딱 얻어가지고 하는 얘기가, 그 유대인들, 자기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을 아버지여 형님들이여 부르면서 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또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있다가 유대인들이 저놈을 당장 없애자 그러면서 죽이려고 했을 때, 그때 바울이 자기가 로마 시민이라고 하는 걸 밝히는 겁니다. 로마 시민이다. 근데 로마 시민을 가지게 되면요, 절대 함부로 다뤄서는 안 됩니다. 매질도 해서 안 되고. 근데 천부장이 누구냐면 자기도 로마 시민이라. 근데 자기는 돈을 엄청나게 주고 로마 시민권을 샀고, 바울은 날 때부터니까 누가 더 높아요? 바울이 더 높은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바울을 이제 보호하기 시작했고, 그래도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로마 총독이 살고 있는 가이사라로 이렇게 이송을 해. 이송 작전도 한 400 몇 명 동원해가지고 엄청난 군인들과 기병들을 동원해서 하거든요. 보호를 이제 해서 당시에 벨릭스 총독이라고, 당시에 그 가이사라에 있는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재판 내용은 먼저 고발을 해. 이렇게 공회를 대표한 도들로라고 하는 변호사가 아주 아첨하는 말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는 당신 덕분에 잘 살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좋아졌습니다. 막 이렇게 아첨의 말을 하면서, 저 바울이라는 작자는 전염병이다. 전염병. 그리고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을 소동시키고 이단의 괴수다, 나사렛이라는 괴수다, 이렇게 고발을 합니다. 근데 하나도 증거는 없어. 그냥 뜬 소문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탁 나서서 대답하는 말이 오늘 10절 이하부터 바울의 말입니다. 바울의 말은 참 담백합니다.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보게 되면은 저들이 고발하는 건 근거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자기가 했던 일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자기가 좀 좋은 판결을 얻기 위해서 아부하는 것도 아니고 팩트를 그대로 얘기하는 팩트. 그러면서 오늘 14절, 15절, 16절이 본문 말씀인데, 그 벨릭스 앞에서 신앙 고백하는데요, 사실은 거기 있는 유대인들에게 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럼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14절 말씀 보니까 내가 이걸 당신에게 고백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그들이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도를 따라서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그런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거기에 기록된 걸 다 믿고, 또 15절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에 대한 소망, 그게 뭐겠습니까? 의인과 악인의 부활, 그 소망을 내가 믿었다. 내가 의인과 악인의 부활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게 힘썼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요 얘기에 하나님을 섬기고 구약 성경을 믿고 또 부활을 믿는 이것이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믿는 신앙의 내용과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근데 여기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15절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긴 믿었지만 의인의 부활만 믿었습니다. 의인의 부활만. 악인의 부활은 이제 우리 그리스도 교회에서 이제 믿는 것이고, 구약에 보면은 율법과 같은 그 모세오경에는 부활이라는 사상이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은 율법 모세오경만 믿으니까 부활을 부정합니다. BC 2세기에 그 유대교 사회에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요. 그 헬라 왕이 예루살렘에 쳐들어와 가지고 에피파네스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사슬한 사람이 다니엘서의 배경이기도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돼지피를 뿌리고 제우스 신전을 만들어 놓고 엄청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때 마카비 형제가 일어나 가지고 3년 동안 전쟁해서 이들이 이제 물리치거든요. 근데 그 3년 사이에 헬라 왕이 예루살렘에 와서 짓밟으면서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을 전부 끔찍하게 죽입니다. 어떤 어머니한테는 자식들 7명 세워놓고 한 명 한 명 죽이면서 네가 하나님을 부정해라. 그럼 살려주겠다. 그때 어머니가 뭐라고 했냐면 자기 자녀들한테 외치는 거예요. 너는 비굴하게 신앙을 배반하지 말고 장차했을 부활을 생각해서 이 죽음을 받아들여라. 기꺼이 막 이렇게 외치거든요. 그래서 그때가 BC 2세기인데 그때 비로소 바리새파들은 부활 신앙을 믿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믿는 부활하고는 전혀 달라요. 뭐 우리 몸이 부활하고 새하는 것에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날이 임하게 되면 의인으로 죽는 자들은 다시 부활한다. 이런 사상입니다. 이런 사상. 말만 부활이 조금 다르죠, 우리하고. 그런데 이제 악인의 부활은 없었어요. 근데 그 하나 빼놓고는 보게 되면 다 같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성경을 믿고 죽은 자의 부활을 믿고 그래서 양심껏 하나님을 양심에 따라 살고 이것이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신앙생활이에요. 한 가지 다른 게 뭐냐면 바울이 뭐라고 고백해요?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도를 따라서 이렇게 한다. 여기 한 가지가 다르대요. 여기 한 가지가. 믿음의 내용, 신앙의 내용은 바리새인들 저들이나 나나 똑같다. 근데 나는 오직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따라서 하는다. 그렇게 이제 되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실천하는 신앙 내용과 흡사한데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따르고 바리새인들은 철저히 율법과 전통에 근거한 자기의를 따릅니다. 옛날에 바울도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사전 로마서 한번 읽어보실까요? 10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보시면 그 하나님께 열심히 있고 하나님을 섬기고 또 성경도 믿지만 한 가지 다른 점이 이거라고 하는 거예요. 10장 우리 1절에서 4절까지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 유함이니 우리로 구원을 받게 합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에 의해 복종하게 하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게 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아멘. 우리 여기까지 읽었습니다만 그 5절 이하부터는 바른 지식이 뭐냐?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음으로 얻은 그 의를 가지고 하나님께 열심을 해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그게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있는 건 맞아. 신앙의 내용에는 문제가 없지만 그 기초가 뭐냐? 기초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복음을 기초로 하지 않는 열심은 자기 의를 세워서 결국은 하나님과의 대척점을 이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의 내용, 열심보다도 중요한 게 바른 지식을 아는 것, 복음을 알고 믿는 겁니다. 복음을 알고. 그래서 복음인가 자기의인가 그걸 구분하는 게 먼저예요. 그래서 교회 자체가 고린도서 12장 1장 2절 보게 되면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여러분 교재 보게 되면 에클레시아라는 말은요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고 모임을 말합니다. 교회가 뭐냐?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복수로 되어 있으니까 모임이에요, 모임. 그래서 교회의 본질은 그리스도의 도를 따라서 복음을 기초로 하여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의 모임이다.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성경을 믿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양심의 거리낌이 없이 살려고 힘쓰는 것이다. 삶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삶이. 미국의 대공황이 끝난 다음에 그 적극적 사고방식을 얘기한 노만 빈센트 빌 박사가 나와서 교회를 시작했는데 기존의 인간의 비참성이나 죄성을 싹 없애고 신사고, 새로운 사고, 그래서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사고를 계속 불러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긍정적인 사고를 하게 되면 그 사고대로 삶이 이루어집니다. 이걸 외쳤어요. 근데 그게 자본주의의 그 발전과 그대로 맥을 맞습니다. 긍정적인 사고를 하게 되면 번영하게 된다. 이쪽으로 가게 돼요. 그래서 노만 빈센트 빌 박사가 한국에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쳤습니다. 여러분의 생각대로 됩니다. 우리에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내가 잘 되고 부자 되는 거야, 이게. 근데 노만 빈센트 빌 박사를 가장 추종했던 사람이 트럼프입니다. 트럼프가 젊었을 때 그 교회 다니면서 첫 번째 결혼 주례를 받았어. 그러면서 완전히 광적인 팬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트럼프는 이런 것 같아. 근데 삶은 엉망이잖아요. 근본주의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지금 미국의 초대형 교회 10,000명 넘는 교회가 무려 1,300개입니다. 근데 그 교회마다 이제 탐구를 해보니까 이제 기독교 역사가들이 얘기해요. 이거는 진짜 교회가 아니고 자본주의의 종교다. 이렇게 괴물처럼. 그러니까 무조건 잘 된다는 거야. 이제 적극적인 사고방식이 조엘 오스틴 목사한테 가서는 이것이 긍정적인 사고로 돼가지고, 그 설교 들으면 얼마나 편한지 몰라. 이 신앙생활이 완전히 여가생활이 돼가지고요. 자기들이 잘 된다고 하는 걸 지지해주는 그렇게 돼버려요. 근데 그런 교회는 지금 하와이 지상낙원이 제때 맺듯이 그냥 역사 속에서 사라집니다. 근데 미국에 있는 그 기독교 교회사 걱정이 많아. 본질은 없어져 버리고 인간을 위한 종교로 변질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빠지게 되면 철저히 그 시대에 영합한 종교기관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적 의는 비록 하나님을 섬기고 성경을 믿고 양심껏 살아도 결국은 자기가 주체가 되는 삶이기 때문에 로마서 7장 11절 말씀 보게 되면 반드시 사망에 이르고 파멸에 이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군데 좀 보려고 하면 저는 이 바울의 나는 이 도를 따라 해놓고 그 뒤에 나온 삶이 굉장히 도전과 충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0절의 말씀 보게 되면요, 예수님이 그 믿는 자를 축복하신 다음에 팔복이라고 하는 축복한 다음에 뭐라고 결론 내리냐 하면 5장 20절 말씀. 마태복음 5장 20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았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해. 엄청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늘에서 뚝 떨어진 말씀이 아니고 1절부터 쭉 보시게 되면 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은 복되도다 이렇게 말해요.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이 8가지도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인데 이건 철저히 존재론적입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로 지금 살아가느냐 그 말이죠. 심령이 가난하여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있는가? 자기 자신의 그 비참성과 죄성, 부정성으로 인해서 애통하는 자인가? 이 나라와 민족 또 교회를 보면서 애통하는 자인가? 존재입니다, 존재. 특별히 기독교는 존재론에 초점 두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아담 안에 있는 존재로서는 불가능한 겁니다. 그리스도로 바뀌어야 됩니다, 존재가. 이 예수님 자신의 삶을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르자. 돈에 줄이고 목마르고 권력에 줄이고 목마르고 명예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많지만 정말 여기 그리스도로 인해 목마른 자가 있냐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이런 자들의 존재는 반드시 행위로 나타난다고 하는 거예요. 행위가 빛과 소금으로 상징되는 세상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높은 수준의 삶인 것입니다. 저도 굉장히 찔림이 있어요. 로마서 3장 31절 말씀 보게 되면 3장은요, 우리 아담 안에서 죄인된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고 하는 얘기 강조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내지 못했다 하면서, 근데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믿음으로 우리가 값없이 의롭게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그래서 결론을 뭐라고 말하냐면 31절에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괴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워. 율법의 기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고. 근데 그 전에 그 3장 19절 이하에 보게 되면 율법으로는 그 누구도 의롭다 할 수 있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 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에게는 율법이 폐해지는 게 아니고 도리어 세운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그래서 믿기 전에 율법은 어떤 정죄나 심판의 기능이라면, 믿는 자에게 율법은 뭘 말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여기다 적은 것 그대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건 철저히 명예와 수치의 척도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우리 율법을 범한다고 해서 뭐 살고 죽고 이런 개념은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믿고 안 믿고 이것이 삶과 죽음을 결정하는 거지, 이미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 율법은 어떤 척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박영선 목사는 이 부분을 아주 쉽게 예를 들어 설명하는데, 여러분 그 스포츠를 할 때 보게 되면 테니스를 한다고 생각합시다. 네트가 있어야 되잖아. 네트가 일단. 그리고 또 뭐가 있어야 돼요? 금을 그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걸 율법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제일 쉬운 방법은 네트가 없으면 돼. 선이 없으면 돼. 아무렇게나 치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절대 실력이 자라지 않는 겁니다. 실력이. 실력과 관계되는 겁니다. 명예와 관련되는 겁니다. 높이뛰기 선수를 보게 되면 이렇게 한 1m 정도 허들이 가로막이 발을 딱 올려놓고 뛰어요. 조금 더 실력이 올라가게 되면 발을 조금 올립니다. 이렇게 조금씩 올라가 이렇게. 그리스도인에게 율법이나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고난이나 걸림돌은 똑같은 역할을 합니다. 중요한 거는 허들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 실력이 문제. 실력을 내가 키울 수 있느냐. 특히 우리가 영생을 살고 매일 말씀으로 교제해도요, 하나님 이렇게 실력을 기르기 위해서 선도 그어놓고 네트도 딱 해놓고 없으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아, 나 영생 얻었으니까 영생을 살리라 하고 그냥 매일 말씀 묵상 안 해도 되고 대충 살아도 되는 것 같으면 그거는 전혀 구원은 받았지만 어떤 쓸모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불가항력적인 고난은 이 성수를 위한 척도, 높이뛰기로 말하면 허들이 상향 조정되는 겁니다. 상향 조정.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세 군데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시작. 사람이 감당한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고서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에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겁니다. 일단은 스피노자가 말한 대로 우리 인생의 원인은 나에게 있잖아요. 그냥 던져진 거거든요. 자기 원인이 신에게 있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는
상황을 수용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근데 그 하나님의 신이 신실하시다고 생각해보세요. 신실하신 아버지라고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사랑스러운 아버지가 자녀를 죽이려고 이렇게 불 속에 던져놓습니까? 그러나 실력은 길러야 되는 거예요. 태어나자마자 원초적인 모습으로 살길 바라는, 본능대로 살길 바라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신실하시고 두 가지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는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 편에서는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만큼 실력이 됐다는 거예요, 지금. 또 하나는 피할 길 내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 피할 길은 뭐겠습니까? 우리 아까 찬송가 가사 중에서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네 이 찬양이잖아요. 그곳이 아버지 품이고 빛입니다, 여러분. 빛이 임하게 되면 어둠은 그냥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피할 길 하나님은 다 갖고 계시는 거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그래서 공동체도 그 피할 길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함께 고백하고 나누고 그러면서 짐을 함께 지게 되고 살아있는 그 공동체잖아요. 그래서 이런저런 경로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 식구들의 육적인 환란, 상황적인 환란, 관계적인 환란 듣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만큼 실력을 갖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잖아요. 이제 감당할 만한 시험만 줬다 생각하고 이제 피할 길 어디로 가야 돼요? 히브리서 10장 35절 말씀은요. 그 최악의 상황에서도 우리가 한 가지를 버리지 말라고 하는 그 히브리서의 권면이거든요. 10장 32절부터는 뭐 엄청난 고난입니다. 이게.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그 고난이고 다 빼앗기는 고난이고 10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는 게 여기 담대함이란 말은 용기라고 또 번역되는데 전문 용어입니다. 히브리서에 파레시아라고 하는 전문 용어거든요. 파레시아는 그 아들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권리를 말해요. 우리 어떤 자리에 있더라도 설령 육체적인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으로 쫙 블랙홀에 빠져 있어도 나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일 품에 안아주신 그분께 나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묶어내는 게 그런 거예요. 가장 우리가 마지막으로 극복해야 될 게 폴 틸리의 말에 의하면 죄책감입니다. 죄책감. 다른 건 다 우리가 이제 극복해도 내가 나를 용납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왜? 나의 행실을 알기 때문에. 근데 로마서 8장 39절 마지막 절에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죄책감을 감당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게 되면 이 앞에 선 자가 아무도 없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의 실력이 점점 쌓여지게 되면 그렇잖아요. 그 초등학교 때 갖고 놀으라고 하네. 그건 없으면 안 되는 게 장난감인데 벌써 중학교, 고등학교 되면 시시하거든 이거.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지전에 즐기던 것 이제는 값없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각자가 그렇고 우리 공동체에서 이렇게 허들이 높아지는 하나님이 또 새로운 도전을 주실 때마다 무너지지 마시고 그러면 신실하시구나. 그리고 내 실력을 인정하시구나. 그리고 피할 길 매일 파레시아를 통해 아버지 앞에 나가는 중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큰 상이 있습니다. 실력을 길러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 그래야지 뭘 하죠. 은혜의 길 간절히 바라고 또 고난당한 지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